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오늘은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채를 궤의 꼬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헤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500년이나 지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회막이나 성소, 성전 등 장소를 기반하는 사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며 이 건물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종교개혁가들은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성전이나 성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갇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관한 말씀과 성소의 의미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소는 인간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해준 최초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지는 않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시작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온 사람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마다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 자체의 중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위하여 성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곳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확대되어 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소와 관련된 모든 것, 성소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내용은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8, 9절이고요. 10절에 보시면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렇게 나옵니다. 조각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에서 구하기 어렵지 않은 나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입니다. 규빗이라는 말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말합니다. 보통 45.6cm라고 하는데요. 이걸 기반으로 사이즈를 재면 길이는 114cm, 그 다음에 너비는 68.4cm, 높이도 마찬가지로 68.4cm가 됩니다. 114 그래봐야 뭐 그렇게 크지 않죠.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넓이가.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11절에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재료는 비싼 것이 아닌데, 그리 좋은 것이 아닌데 그걸 씌우는 것은 굉장히 고가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료도 구하기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금으로 이것을 쌓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 밖을 금으로 싸는 것은 이것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자기들 집에 있는 보통 상자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훈련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쓰는 가구와 가구랄 것도 없죠.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상자와 별로 다를 것 없이 생긴 것이지만 일부러 거기에다가 귀한 금을 발라서 이 상자는 다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제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출애굽기는 훈련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상황을 만들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즉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반복하고 강화하고 기억하고 주입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두어야만 이 말씀을 읽는 효과가 그만큼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재료이지만 일부러 그 위에 쌓아서 발라서 그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을 보면 장식이 많거나 귀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합니다. 또 지나치게 호화롭게 무언가를 치장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언약궤가 온통 금이었다면 사치스럽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 되지 않죠. 금을 발랐다고 해서 이 상자 자체가 고가품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물건들도 다 같은 것이죠. 이것도 그냥 탁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뭔가 조금 장식을 하고 칠을 하고 좀 특별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 물건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그런 의미로 이해되면 됩니다. 여기에 고가의 품들을 갖다 놓고 호화롭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강대상을 비롯한 의자도 마찬가지고 뒤에 의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물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특별한 장소로 사용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조금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용도로 다 제작되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가 이걸 더 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굳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궤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앞에 있으면 보면서 저 안에 돌판이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계속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사실 나중에는 이 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의 의미를 더 새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은 어떨까요?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것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예배당을 지어놓고 이 예배당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이 예배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지켜오고 이어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법궤 자체를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당연히 이런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특별히 신성시한다거나 교회당 건물 자체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상화해버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모든 것을 부여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이런 것 자체에 가치를 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는 금고리 넷이 나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궤를 만들었죠. 언약궤겠죠. 상자를 만들어 놓고 가에다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방에 그 고리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고리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건 직접 만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 안에다가 나중에 보면 채라고 하는데 짝대기를 넣어 가지고 그걸로 들지 언약궤는 절대 만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손도 못대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거룩함에 대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규범을 적용해 놓고 우사처럼 그렇게 벌을 주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상태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단계에서는 일종의 훈육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처음에 운동 배울 때 처음부터 그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과 자세 훈련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탁구 선수들도 탁구 배울 때 이 몸을 묶어놓고 이 연습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팔꿈치가 떨어지면 스윙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일부러 고정을 시킵니다. 테니스도 이렇게 하고요. 야구 선수, 축구 선수들 마찬가지로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필요 이상으로 좀 딱딱하게,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이거 고리 하나 만진다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초기의 역사에서는 고리 하나 만지고 언약궤에 손 갖다 대고 죽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은 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경계를 그어주시면 그걸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모세를 불러놓고 그냥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거기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가까이 두시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구나. 특별히 말씀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갑니까? 돌판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손대지 말라는 것이죠. 손을 누가 대겠습니까? 다만 내가 지키지 않을 뿐이죠. 계명이 있어도 나는 대충 적당히 살면서 어길 뿐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3절도 연장입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고리도 금, 그 다음에 그 고리에 끼우는 길다란 막대기 장대입니다. 채는 장대를 말하는데 이것도 금으로 싸고, 그러면 실제로 전부 나무이지만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온통 금빛이죠. 값어치가 비싸다기보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장대는 물건을 옮길 때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끼워 놓은 장대, 즉 채는 한번 넣어 놓으면 빼지 않습니다. 그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끼워놓고 고정을 시키는데 그때부터 이게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법궤하고는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금고리도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처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도 여전히 거룩함의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허락 없이 발을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오라 그러면 여기까지, 산에 오르라 그러면 산에 오르고, 나와 함께 앉으라 그러면 앉고, 40주야를 같이 먹고 마시자 그러면 먹고 마시고, 거기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직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목회자도 목회를 이런 목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건 희망사항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그게 끝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고 싶은가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까지 허락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걸 넘으면 쉽게 얘기해서 법궤를 만지는 것이고 채를 만지는 것이고 고리를 만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알고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려면 가까울수록 상대를 존중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안 지켜지면 가까우면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관계는 자신을 지켜나가며 상대방을 느낄 수 있을 때 유지가 되는 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것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최대한 가까이 하되 결코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지 않는 게 무엇일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좌우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되 함부로 손대거나 내 멋대로 해석해서 변형시키지 않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런 거죠.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모릅니까? 압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몰라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빤히 아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까? 후자지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좀 하면 대부분 다 압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하면 결국 나는 언약궤에 손을 댄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개조하지 우리가 말씀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치며, 궤 안에는 증거판 곧 언약궤가 그 안에 이제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인데 굳이 우리말 성경은 증거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되풀이한다, 반복한다라는 의미도 이 단어 속에는 있습니다. 법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잘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돌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돌판의 내용을 보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고 돌판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돌판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 하면 돌판도 지켜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돌판을 지키려고 했어요. 맨날. 그러다가 돌판을 뺏기죠. 절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교회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의 건물을 지키려고 하면 교회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영적인 생명력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지켜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기독교 공동체는 지켜졌던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 제국 아래에서 박해를 받을 때만큼 어려울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곧 세계였고 그곳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어디로 갈 곳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박해를 당하는 것이고 지금은요, 이 나라 안 되면 저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시절은 로마를 벗어나면 진짜 덤법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 속의 신앙 공동체들이 자꾸 교회를 지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말씀을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서 부패했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다시 그런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한 성처럼 이렇게 세워 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생각하는 법궤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건 다 무너져 내려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과정도 어렵고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것보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해야만 제대로 지켜진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형식은 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외형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몸이 약할 때는 갑옷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 몸이 이 갑옷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갑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갑옷이 필요할 때까지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부실할 때는, 기본기가 없을 때는, 아직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형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꼬박꼬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매일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이런 습관을 가질 때까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쩌면 평생 그걸 훈련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예배 드릴 때가 즐겁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쁘고 이러면 그 예배 자체를 즐거워하고 거기에 취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그 형식을 넘어서는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강제로라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내 인생에는 이미 즐겁고 너무 익숙한 것이 돼서 이거 가지고는 다른 특별한 도전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는 능동적인 무언 것들을 찾아야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내용이 형식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수요일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이미 저는 그 형식적인 부분들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다만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연단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점점 더 신앙적인 내공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폭파에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훈련을 왜 시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다 해결 봐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있으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전쟁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무너지죠.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상황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신앙의 훈련을 시켜 오셨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 그것을 훈련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게만 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도 2규빗 반, 1규빗 반입니다. 그러면 앞에 나온 조각목으로 만든 궤와 크기가 똑같죠. 이 속죄소는 뭐냐면 궤 위에 덮는 용도입니다. 속죄소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가리다, 덮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뚜껑입니다. 덮개. 우리말로는 속죄소, 원어에 보면 덮개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안에 그 돌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어기면 크게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초보인데 수준도 안 되는데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기고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기고 시행착오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에 질립니다. 잘못을 할 수 있는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으로 한 번으로 심판을 받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죠. 그때 속죄소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직 미숙하여서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속죄소를 통해 이 뚜껑을 덮어줌으로 말씀의 뚜껑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허락받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기회를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그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인격이 되게 해서 부족함을 광야의 기간 동안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속죄소를 두신 것입니다. 뚜껑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가. 인간은 율법을 통하여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돌판의 내용을 지키기 위한 노력, 성숙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잘 이해하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좀 한다 싶으면 실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무섭기만 하다면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내게는 아직 자리 잡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한 번 잘못했다고 즉결 처분을 내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기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 회방죄가 제일 무섭다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지으면서 살다가 막판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바짝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부족하고 자꾸만 실수하고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여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도 용서를 받네. 내가 어려운 일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존해 주시네. 그럼 그때만 나가면 되겠네.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요 여기에서 영어에 나온 그 그룹이 아닙니다. 천사가 히브리 말로 케루브입니다. 케루브의 복수형이 그룹입니다. 천사를 복수형으로 부를 때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얼굴은 사람이고 양쪽 어깨에 날개가 있고 별로 놀랍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모습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룹이 속죄소 위에 있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고요.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즉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들은 말씀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범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룹은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쳐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쳐서라는 말은 금은 세공품을 정밀한 방식으로 이렇게 두들기고 쪼아서 그렇게 만드는 정밀 세공을 한 것을 여기서 쳐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다는 이 당시에 금속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룹을 만들고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은 이 일에 아주 정성을 다하도록 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만들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가꾸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도 가끔씩 강대상이 이제 오면 여기를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닦고 가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니까. 이 자체가 뭐 특별하기보다도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 번씩 닦으면서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닦으면서 혹은 청소를 하시면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룹을 만들고 망치질을 한 번 하고 쪼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속죄소 위에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얹으면서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구나.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이렇게 쪼지만 나중에 이것들을 전부 합체하는 그 순간부터는 손 못 대는 거 아닙니까? 다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형식주의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훈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교회도 막 이렇게 청소하고 가꾸고 귀하게 여기고 뭐 비싼 게 뭐가 얼마나 있다고요. 다들 오래된 건물이고 뭐 그런 것들, 오래된 물건들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귀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건물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물건 하나하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달라요. 뭐 교회뿐만이 아니고 물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예전과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적어도 신앙의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억 속에 함께 들어있는 물건들은 만들 때도 또 관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것들을 왜 시켰겠습니까? 그런 기억들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시키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지면서 느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세대에도 신앙의 유산으로 고스란히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교회를 몇백 년씩 그렇게 지키고 있죠. 교회가 중간에 없어지고 다시 생겨도요, 서양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예전부터 남아있던 그 교회들에 굳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지금도 300년, 400년 된 교회들을 지켜나갑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억들이 거기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건물 자체가 신성하고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하지요. 신앙생활도 영적 건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법입니다. 우리 통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적 자기 관리를 점점 더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시대는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시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든든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혹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지 않은가를 살펴나가고 그것들을 잘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이루어 나가고 영광을 돌리고 그룹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간직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변하고 하나님 교회의 모습도 변해가지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 가운데도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실함이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복 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유익을 알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당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총으로 날마다 자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시며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들이 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통하여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평함이 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릇과도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